요한복음 19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배를 쳐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흠없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오늘은 부활은 상상도 못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비아돌로로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또 그냥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놓은 것이 아니라 1지점부터 14지점까지 편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과정을 다 체험을 하게 해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1지점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그림으로 보여지는 건데 사진 정확하게는 캡처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이에요. 우리 지지난주에 봤잖아요. 법정 안에 빌라도가 들어갔다가 또 법정 밖에 나왔다가 하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기가 아랍 학교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그때 그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점은 채증 맞으신 곳, 그래가지고 지금 그 그림에는 되게 길거리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더 이상 성지 순례라고 막 할 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교회들이 있고 표말은 있는데 주로 이런 길이 계속 됩니다. 또 3지점은 첫 번째 넘어지신 곳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옷이 벗겨진 곳 이런 식으로 예수님 쓰러지신 곳 또 손을 짚으신 곳 해가지고 예수님 손자국이다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벌써 좀 냄새가 나잖아요. 약간 관광지적인 그런 행태들인데 그런데도 이제 13지점 신을 눕혔던 곳이나 이런 데까지 가면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심정이 있나 봐요. 다 거기 가면은 무릎 꿇고 있고 막 기도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 한 10지점 그 제일 중요한 지점 그 직전에 가면은 또 시장통이에요. 완전히. 저도 여기 가보진 않았는데 상상이 막 돼요. 아까 그 거리에는 셔터들이 많이 내려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도 저렇게 돼 있고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성지순례 동영상이나 사진에는 저 길이 원래 사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 머리만 보였거든요. 사진이 되지가 않는 그런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많이 다니면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목마르잖아요. 물을 파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또 여기 이스라엘이 과일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렌지 있겠죠? 자몽 있겠죠? 별거 파는 가게가 있고 그런 가게가 있으니까 옆에 또 쇼핑하면은 옷이 또 더운데 좀 예쁜 옷 눈이 저절로 가는 거 이런 가게들이 지금도 꽤 있습니다. 당연히 그 현금 출납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십자가의 길 과정에 대해서 완전히 다 축약을 해버렸어요. 아까 얘기한 거에서도 좀 그러니까 그 1지점부터 14점까지 있는 것에서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게 3가지 정도 되고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게 2가지 정도 됩니다. 이건 학적으로 막
썰들이 있어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거의 언급을 하질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주일, 고난주간 하면 그런 게 굉장히 그렇지 예수님이 이런데 그런 거 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예수님 핍박하는 이들과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툭툭 썼어요. 왜냐하면은 그 과정 하나하나가 어떤 우상화될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놀라운 일에 비하면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빌라도는 꽤 중요한 인물 같지만 그 사람도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빌라도는 좀 예수님 편인 것 같았습니다. 자기식으로는 예수님 편을 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주에 막 채찍질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관도 씌워가지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한테 달아야 이런 거 가지고 니네가 지금 무슨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딴에는 좋은 의도가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하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게 하고 그리고 조롱하게 한 장본인이 책임자가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 편인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괴롭게 한 예수님의 고통 중에 우리가 묘사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을 빌라도의 직접 손은 아니지만 자기 부하들 그의 수하를 통해서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마음속에 예수님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16절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자기 손에서 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표를 써붙였습니다.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는 좀 특별하게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냥 예수라고 하면은 좀 불특정하니까 그 사람을 지목하기 위해서 고향을 쓴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부터 제대로 쓴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리고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지금도 그렇죠. 번화가죠.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라틴어, 헬란말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요한 언어로 다 쓴 거예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거 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채찍질도 가하고 그들의 손에 넘겨줬던 그 사람이 이번에는 세게 말했습니다. 나 쓸 거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좋게 보긴 합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 아니냐. 그것을 또 세계 언어로 다 쓴 것은 특별한 섭리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죠. 일단 모르고 한 일인데다가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왕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역사의 왕으로 표현하면 역사의 왕인데 역사의 주인이세요. 온 세계의 왕으로 표현하면 온 세계의 왕이고 온 세계의 주인이세요. 근데 고작 거기에 자기식으로 호의를 갖춰가지고 세계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것이 아주 대단한 일 한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딴에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일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는 대단한 일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대단한 일에 자기가 방해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동참을 못해가지고 막 죄책감을 갖고 그러는데 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못 박을 때는 그 십자가에 매달 때는 옷을 다 벗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알몸으로 못 박았어요. 그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집니다. 겉옷은 여러 천을 짜깁기 위해서 만든 옷이기 때문에 네 구퉁이를 자꾸 찢어가지고 넷이서 나눠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옷이 통으로 된 속옷이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그 원체 섬유 이런 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별게 아니지만 통으로 된 고급 속옷은 정말 귀한 것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찢어버리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비 뽑으려고, 요새는 속옷이면 버릴 텐데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 가졌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딴에는 힘썼는데 그 별거 아닌, 기록되고 놀라운 일로 칭송도 받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일 수준이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한다는 짓이 무지몽매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기록된 시편에 기록된 것을 이루었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를 아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진짜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그렇죠. 아파트 지금 많아지고 스마트폰 이렇게 쓰게 되고 이거 상상도 못해요. 그러나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 가운데도 확실한 것들이 있어요. 확실한 것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쑥쑥 자랄 것이고, 그리고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자기들 역할 충분히 잘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확실한 일이에요. 우리 지금 옆에 애들이 있으면 한번 만져주세요. 예, 네가 쑥쑥일 거야. 네가 잘 해낼 거야. 너 잘 해낼 거야. 지금 우리의 행동들은 이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표정, 나의 말투,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애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서 좀 빨리 데려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점점 늙어갈 것입니다. 육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와, 안 믿겨요 이게. 제가 예수님 닮아갈 거라고요. 이러면은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아멘 할 수가 있는데 잘하는 사람은 에이 설마 옆 사람이 예수님 닮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쉽게 하는데, 내가 속마음부터 변해서 예수님 닮아갈 거라고 하면 양심 있는 사람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에게서 드러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에요. 이걸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 또 어디 땅값이 오를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은데 사실은 잘 모르고,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미 성경에 약속해 주시고 확실하게 보이는 것, 애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주시는 그 선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일인데도 못 따라가요. 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끝인가? 아니면은 훨씬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인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윽박 지르면서 큰 소리 낼 필요도 없고 끝이야 끝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과 지금부터 손잡고 동행을 했던,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잘은 모르지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끈이 거기까지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내게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내게 뭔가가 있어요 라는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당연히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뒷부분에 보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 안 하는 듯. 우리 부활주일이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느냐 하니까 아멘 하는데 이것도 뭔 말인가? 또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고 너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질 않았어요. 시간 안에 우리를 이렇게 두셨어요. 저는 이것이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섭리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게 꼭 필요하고요. 소망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미래를 모르는데도 사랑하잖아요. 아껴주잖아요. 그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시간 안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할 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강한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25절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여기 예수님 십자가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그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에이 몰랐는데 그냥 육신의 정으로 그냥 있었던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제자들은 거의 도망간 상황에서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식의 믿음, 그들식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막 윽박지르고 안다고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게 주신 만큼 부활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요만큼씩 갖고 있기 시작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쩌면 그보다 더 작은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놓고 나를 놓고도 그렇게 기도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